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낳은 과학자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로켓 과학자였던 그는 1912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로켓에 관심이 많았고 로켓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수학과 물리를 싫어하고 어려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로켓을 날리려면 수학과 물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엄마의 설득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소년 시절에는 작은 로켓을 만들어 날리다가 그 로켓이 과일 가게 사과 박스 위에 떨어져서 그 부모가 사과값을 다 물어줬던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괴짝의 뒤에 화학 추진체를 단 차량을 만들어서 도로에 달리다가 그걸로 인해서 경찰에게 잡혀가고 또 좀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고 독일 육군 병기국 로켓 연구소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고 베르너 폰 브라운은 히틀러 치하에서 V2 로켓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로켓 무기를 만들어 냅니다. 다행히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승리한 미국이 페이퍼 클립이라고 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작전이 뭐냐면 이 당시 독일의 과학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독일 과학자들을 신분 세탁해주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면서 그들을 스카우트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을 발전시켜 소련을 앞지르려고 하는 미국의 발빠른 군사작전이 이 페이퍼클립 작전이었고, 이 작전으로 독일의 과학자들 642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때 이 폰 브라운 박사도 협상을 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들이 항공우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로켓을 연구해서 이것이 나중에 나사를 만들게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나사를 만들고 구소련과 경쟁합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는 이 독일에서 V2 로켓 만든 그 기술과 모든 것을 가지고 넘어갔던 사람, 그 V2 로켓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전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 세탁을 함으로써 미국의 우주 개발 사업에 앞장섰고 오늘의 나사, 오늘의 세계적인 미국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폰 브라운 박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히틀러를 도운 전범이다. 그가 만든 V2 로켓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 V2 로켓을 만들면서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또 그는 자기 고국 독일이 패전하면서 자기 고국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과학기술 모든 업적들을 다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자기는 끝까지 편하게 살아가고 더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다. 그래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매국노, 그리고 또 잔인한 악마라고까지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로켓, 미사일, 우주 항공 시대를 연 탁월한 과학자로서 우주 과학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1969년 7월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의 비행이 성공한 후에 그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인간은 우주 정거장을 통해 우주를 생활권에 놓고 우주를 정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런 말을 했어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를 정복합니다. 달 탐사에 성공한 바로 직후에 화성 탐사를 계획했고, 또 SF 소설을 통해서 화성으로 가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고, 그가 남긴 우주 과학에 대한 업적은 참 크고 많습니다. 훗날 자기 고국 독일을 배반하고 독일의 모든 과학기술을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그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과학은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내가 어떤 삼촌을 위해서 일하든지 나는 부자 삼촌을 원할 뿐이다. 히틀러가 부자인 줄 알고 도왔는데 망하니까 더 큰 부자인 미국 삼촌에게 갔다는 겁니다. 본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로켓과 우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쳤고, 그 가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가치, 조국, 철학,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었던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베르너 폰 브라운에 대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놀랍고 도전이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천재 과학자는 인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 인생을 다 바쳤고, 그러나 나는 그 정도 천재성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류의 진보를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자, 어떤 천재들은 그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획을 긋지만, 나는 그 정도 천재성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획을 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꿈은 인류의 진보이고 그 진보를 위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끼치기 원합니다.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지만, 평범한 나는 도저히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폰 브라운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나 같은,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것만도 감지덕지고, 그 1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주 작을지라도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농사를 짓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학교에 다니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볼 때 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셨나요?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지나온 나의 50년, 지나온 나의 80년 돌아볼 때 나는 지혜로운 삶이었을까? 지혜가 없는 삶이었을까? 저는 독서를 잘은 안 하지만 독서 모임이나 성경 공부반 할 때마다 참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바보 의사를 읽으면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간 점검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유대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경제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역사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보게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찰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좋든 싫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자기 실력과 위치를 점검합니다. 고3의 중요한 시기에는 매달 월별고사,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자신을 채찍질 하듯이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종종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또한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해보는 중간 점검의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젠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없지만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근신하고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며 조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2달란트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1달란트라도 받았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학자들의 때에 따라서 환산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즘 현대돈으로 환산하면 금 1달란트는 18만 데나리온,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470년간 일해야 하는 임금, 오늘날로 계산하면 대략 한 130억 원 정도, 1달란트만 하더라도 몇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작다고 묻어두거나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악하다고. 쏟아지는 뉴스들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들으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재명 후보를 찍으셨던 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어떠세요? 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신 분들, 지금쯤 내가 뽑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신가요? 행복해하고 계시죠? 연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국민의힘을 볼 때마다 어때요? 뿌듯하신가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때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되나? 솔직히 찍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안 찍을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대가 악하다. 참 마음에 안 든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 세대보다 더 악하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악하다. 이리떼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그곳에 내가 양 같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의 지혜로움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뱀은 민감하다고요. 주변 반응에 민감하답니다. 주변 변화에.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다고 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교활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라. 어떻게 지혜롭게 살라고요?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의 인생이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18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아주 가끔 약주 드시는 분들 만납니다. 뭐 동네에서 혹은 밖에서. 그분들이 꼭 제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벌써 스스로 찔리고 있어요. 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빙긋이 웃었는데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피해버리고 말아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 주셨잖아요. 최상급 포도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야죠. 이왕이면 최상급으로 드세요. 그리고 최상급으로 즐기세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보다는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허비하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좋은 자동차. 안 쓰고 잘 포장해서 놔뒀어요. 그냥 그대로 1년, 2년 지나가면 어때요? 한 번도 안 썼는데?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에 취하면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냐. 그러므로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오늘을 술 취함에 쾌락에 빠져서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인생의 즐거움을 술에서만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은 대표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많이 있는데 술 취함의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말라. 어떤 즐거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먹방을 찍을 수도 있고 미식가가 되기도 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에도 열심히 뛰고 땀 쫙 빼고 샤워 한번 쫙 하면 그 기분으로 삽니다. 책 읽는 사람들은 독서에서 즐거움을 얻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가운데 행복을 찾아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술 취하는 것의 기쁨보다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으로 채워봐라.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더 고상한 기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종하고 네, 오늘 성경은 그런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개척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서는 사울의 집, 여로보암의 집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똑똑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평생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삶이 끝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니 허무합니다. 헛돼. 그럼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하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돈 버는 것도 좋고 결혼하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장 기쁜 성도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해서 얻는 기쁨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십자가도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성도가 십자가가 곤욕이고 신앙생활이 곤욕이고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한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잡힐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나온 날들, 나의 시간에 대해서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지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직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쓰신 진리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하심, 성령의 조명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고, 성령의 계시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를 채울 수 있어요. 쾌락으로, 술로, 즐거움으로, 성공으로, 돈으로, 혹은 자식 보는 기쁨으로,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 성령님께서 가득 채우도록 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의 그릇, 내 심령의 그릇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채워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만들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 내가 내 능력, 내가 내 지혜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혜를 만든다고, 제가 능력을 만든다고, 제가 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것이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나의 심령의 그릇을 예수님의 피로 비우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지금 5월 달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게 제 마음 그릇이라면 여기 거의 다 비었어요. 없어요. 언제 채울지 몰라요. 언제 넘칠지 몰라요. 어떻게 채울지도 몰라요. 어떻게 넘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부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겁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의 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주의 교회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거룩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 갈 바를 모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